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까? 묻자 주님께서는 볼 수 있게 그 나라가 임하는 건 것이 아니다 대답하십니다. 대화가 어긋나는 거기서 주님께서 전파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바리새인이 추구하는 나라와 전혀 다른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에 언제에 관하여 교훈하십니다. 이는 제자들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채 버리지 않은 터라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냐고 다투는 그 태도를 바로 잡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자의 나라, 그리스도의 세계인데 제자들은 바리새인처럼 인자보다 그 나라를 욕망합니다. 그 나라를 인자에게서 나누어 버리면은 그 나라는 세상 나라로 변질되고 맙니다. 오늘 부른 104쪽에 있는 그 찬송처럼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주님께서 인자의 날이 있기 위하여 먼저는 인자께서 고난받아야 한다 말씀하신 뜻이 깊고도 깊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영광의 재림은 없는 거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떠나서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그런 길이 있다. 성경 어디서 가르치시는 거 있으면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26절부터 29절까지 읽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가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이어서 주님께서 인자의 때에, 날이 아니고요, 때에 있을 일을 경고하십니다. 지난 시간 살핀 대로 주께서 이 단락에서 세 시간을 언급하시죠. 첫째는 인자의 날, 인자께서 나타나시는 재림입니다. 26절에 이 표현이 30절에 나오던가요? 30절에 이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사도들에게 이 날을 보아라, 인자의 이 날을 보라고 교훈하십니다. 22절, 사도들이 인자의 날을 보고자 하지만은 보지 못하는 날들이 주님의 부활 후에 전개될 것입니다. 이 날이 인자의 때, 날들 중 하루라고 하신 것처럼 이 하루는 인자의 때, 날들이 끝나는 바로 그 시점에 임할 것입니다. 인자의 때는 인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가리키는
징조들이 나타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인자의 날은 물론이고 인자의 때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들이 인자의 때도 보지 못하지만은 주님께서 인자의 때를 살아갈 교회를 위하여서 사도들에게 전한 말씀을 사도들에게 전할 말씀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인자의 날과 때에 관한 교훈이 사도들에게도 필요하지요. 그건 조금 후에 또 생각하겠습니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하셨습니다. 우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은 소위 창조 규례와 붙어 있죠. 이 규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친히 세우신 겁니다. 이 세상이 존속되는 동안에 인생들어 지키라 하신 것입니다.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지키고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규례를 붙들어 주셔야 인생이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가령 먹고 마시고 하려면은 심음과 거둠이 있어야 합니다. 낮과 밤 계절이 질서 있게 순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이죠.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을 오늘도 지키고 계시니까 하루가 이처럼 변함없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이 창조기를 아무리 어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야 창조기가 이제 무너지는구나 해도 그 규례가 재림 때까지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건 세상이 유지되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이 규례가 셋인데 첫째가 노동규례, 곧 인생이 피조물을 다스리라 하신 거고, 둘째는 혼인하여 인간 사회를 이루게 하신 거고, 셋째가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신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노동규례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이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고 짐승과 땅을 다스리는 창조 명령을 받들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 구하기 위하여 일하게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일하도록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 이야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명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삶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후에 인생은 육의 몸의 이 썩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돈과 명예와 힘을 추구합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이 부유한 자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부자는 왕처럼 있고 황제처럼 날마다 잔치합니다. 노아 시대도 그런 사람들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네피림을 낳았는데 이 용사들은 강포를 행하며 혼인 제도를 무너뜨렸습니다. 일부 다처제를 실행한 거죠. 강한 힘을 휘두르면서 아내들을 마음대로 취하고 버렸던 겁니다. 그처럼 남의 재물을 빼앗고 마음껏 먹고 마셨습니다. 용사들, 지도자들이 이렇게 사니까 일반 사람들도 주님의 말씀대로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 들고 시집 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들을 악용해서 자기네 욕심을 채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요컨대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행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 시대는 강포가 세상에 가득했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 되어서 사람이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행한 겁니다. 인자의 날이 오기 직전에 세상이 그렇게 될 것이라 하였고 정말 역사를 돌아다 보면은 이 시대만큼 하나님 없는 세상이 있을까 싶을 만큼 이미 그런 세상이 되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 이 단락에서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썼는데 다 삭제했습니다만은 조금만 살펴보면은 과연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어 주님께서 인자의 때가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 하십니다. 롯의 이야기를 아는 이라면 롯을 어떻게 감히 인자에 비교하겠어요? 노아야 롯보다도 분명 훌륭합니다만은 노아도
인자에 감히 비교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던가,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렇게 창조간의 멸망에 떨어졌는가 하는 그것을 인자의 때의 사람들의 상태와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과 비교하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사람들은 멸망이 들이닥치는데도 멸망당할 일들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장차도 그러할 것입니다. 멸망당할 일인데도 인류가 번영하는 거다, 인류가 살 길이다 하고서 그 일에 빠져 있었거나 이 말이죠. 그래서 인자는 도둑같이 그들에게 오시는 거다. 가장 평안할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오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롯의 때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하늘에서 비 오듯 쏟아지는 유황불에 멸망당했다 하십니다. 노아 때 사람들과 똑같은 점들이 있죠. 먹고 마시는 거, 또 뭐 심는 것도, 집을 짓는 것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다른 점도 있습니다. 노아 때 사람들은 장가 들고 시집 가는 일을 했는데 롯의 때 사람들은 그런 활동이 여기 빠져 있습니다. 이건 롯 때 사람들이 동성애에 빠져 살았던 것과 붙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롯의 때 사람들은 노아 때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제외하고 뭐든지 악한 욕심들을 행했는데, 특별히 창세기 18장 19장에 기록된 대로 19장이든가요, 혼인 규례를 근본적으로 짓밟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심고 집 짓는 것은 아마도 먹고 마시는 활동과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심고서 추수할 것이 있어야 하고 그걸 먹으려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 사고 파는 활동이 나옵니다. 이건 롯의 사람들이 서로 돈 버는 대상으로, 욕망 채우는 수단으로 삼은 것을 암시합니다. 여기는 물건만 있는 게 아니라 물건이 된 사람도 있겠죠. 사람을 주고 사고 파는, 노예를 사고 파는 일들, 고대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런 사회는 결코 오래 갈 수도 없고 오래 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롯의 때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정반대되는 방식으로 신자는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권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감이라. 이 세상 형적이 지나간다 하는 것은 주님 오실 때가 점점 줄어든다 하는 뜻이지요. 요컨대 사도는 다시 오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오시는 그 날을 향하여 살아가라, 마치 그 날이 온 것 마냥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이 교훈이 만일 택하라 하시면 당장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 편을 택하고자 하는 그의 태도와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이런 태도로 남편이나 아내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혼인 규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서 7장에 읽어보면 분명히 나오죠. 혼인 규례의 목적을 지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혼인하라 하신 목적은 장차 천사들처럼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일이 없이,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같아져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무슨 시집가고 장가갈 게 뭐가 있어요? 한 사람인데요. 거기 있는 겁니다. 그처럼 세상 물건을 쓰지만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합니다. 이 세상 물건이 전부가 아니고 그처럼 세상 물건 쓰는 것이 살아가는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날 같이 재화가 많은 그런 때가 있었을까요? 어딜 가나 물건이 가득합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잘 사는 나라가 되어가지고서 그냥 길을 걸어가면 뭐 물건들이 상점마다 가득해서 안에만 둘 수 없어 바깥에도 다 펼쳐놓고
그런 세상인데 그런 세상이 얼마나 있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물건 쓰는 것이 목적이 되기 쉽고 그 물건을 쓰기 위해서 사는 그러니까 눈만 뜨면 돈을 벌어서 뭘 살까 그러나 이 세상 물건 쓰는 것이 살아가는 목적은 아닙니다. 세상 물건과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영원히 선한 것을 추구하는 수단이고 또 방편인 겁니다. 영원히 선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하여 그래서 때로는 심히 가난하게 되고 심지어 굶주리며 줄이고 목마르게도 되는 겁니다. 이런 날이 올 수가 있어요. 이런 삶을 기꺼이 택하고 그래서 울지 않을 수 없는 때에도 인내하고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더라도 이 세상에서 거기 빠지지 않는 겁니다. 매매하는 자들이 사고 팔 것이 없는 자같이 하는 것은 사고 팔 것이 없고 사고 팔 일이 없는 세상 그리스도를 피차 영원히 드러내는 그런 장면을 바라보는 것이겠죠.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기에 이 세상 살아가는 비결 특별히 마지막 때를 견디며 이기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과 비결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리스도의 교회의 바른 자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고 해서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뭐 징조 찾는데 시간을 빼앗기고 음모론에 빠지고 그래 심지어 가산도 다 팔아서 무슨 공동 생활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소소한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그리스도를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나가서 드러내고 함께 그리스도 교회의 바른 자태를 구현하는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비결인 것이죠. 이러하리라 그날에도 하고 30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러하리라 하신 것은 바로 앞에 노아와 롯의 때 사람들이 멸망하는 그날까지 멸망당할 일에 빠져 있었던 것을 가리킵니다. 그 내용이 31, 32절에 이어집니다. 아울러 모두가 정신없이 멸망하는 그날에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서 살고 롯은 소돔에서 나가서 삽니다. 인자의 날에도 사는 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33, 35절에 나오고 있죠. 이 30절은 이제 머리말이 되는 겁니다.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께서 그날을 인자의 나타나는 날이라 하십니다. 이게 나타난다고 새겼는데 계시된다 하는 뜻입니다. 말입니다. 재림의 날은 아버지가 인자를 계시하시는 날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고 같은 말이에요. 아들께서 아버지를 자기가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아버지도 계시하시고 아들도 그리 하십니다. 계시는 너무도 당연한 말입니다만 하나님께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 성신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셔서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니까 성신은 성부와 성자와 동등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들께서 아버지를 계시하시듯이 아버지도 그리하십니다. 전에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그를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인자를 우리에게 계시하실 것입니다. 이 계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특별 계시입니다. 다른 모든 특별 계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또 성신 강림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출애굽이나 포로 귀환을 포함한 모든 구약 계시는 여호와께서 메시아 보내실 일을 예언하였고 가리켰고 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친히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일을 다 이루신 다음에는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사도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많고 많은 계시 중에 일부가 우리 갖고 있는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 전하는 강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선포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 계시가 우리의 믿음과 생활에 충분합니다. 우리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거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가 재림까지는 성경을 떠나서
다른 특별 계시를 구할 필요도 없고 구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질 때까지는 성경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탓에 우리가 여전히 미련하니까 또 모든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고 그날은 인자의 날에 다 될 거니까 그 사이에는 해결되지도 않고 풀리지 않은 일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영원한 나라에 관해서 이미 이 주님과 사도들이 계시해도 모르는 것이 훨씬 많지만은 장차 인자가 계시되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셔서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서로 온전히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해답이죠. 지금 우리가 풀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와 같아져서 그리스도처럼 서로 사랑하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복된 날이 우리에게 임합니다마는 어떤 이들은 이런 복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러하리라 하는 표현에 바로 이어지는 담긴 두려운 내용입니다. 31, 32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날은 인자께서 계시되시는 날이죠. 그날에 사람이 지붕에 있기도 하고 밭에 있기도 합니다. 어디 있든지 세간을 가지러 집안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하셨습니다. 지붕에서 내려와서 집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밭에서 뒤로 돌이키는 것도 결국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취하기 위한 행동이겠죠.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데 쏟아지는 심판의 세간만 아니라 집도 밭도 다 사라질 참인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심판을 받을 수 있으니 그 심판을 피하는 것이 지혜롭지 없어지고 사라질 것을 붙잡는 것은 실로 어리석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대표적인 인물이 롯의 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는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결국 오실 그리스도 덕분에 남편과 두 딸과 더불어 살 길을 얻었습니다마는 그만 이 소돔에서 일군 그 많은 재물에 마음이 빼앗겨서 뒤로 돌이키다가 소음기둥이 되고 말았지요. 롯도 소돔을 떠나라는 명령을 듣고도 지체를 하니까 주의 천사들이 롯과 아내와 딸들의 손을 붙잡아서 붙들고서는 성 밖으로 이끌어내었고 롯의 부탁을 받아 두려워서 도저히 산으로 못 가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저 소알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렇게 하라 하고서 소알성에 피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마는 소알에 막 들어서던 그때에 모르겠습니다. 소알에 막 들어서던 그때인지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제 생각에는 소알이 저 앞에 보이는데 그만 그때 롯의 아내가 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영화를 만들면 아마 그렇게 하겠죠. 실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 이 명심하라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라는 말입니다. 롯의 아내처럼 심판을 피할 길을 얻고도 심판을 자초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교훈하는 것처럼 인자께서 나타나시는 날은 롯의 아내가 망하던 것과 달리 나팔 소리가 들리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시간으로 계측하기도 힘든 그 순간에 구원과 심판이 결정됩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기 바로 직전에 마치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가 죽기 전에 주를 믿듯이 그 순간에 복음을 듣고 믿는 자도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으로 돌이킨 것은 이미 그 마음이 세상 행복에 사로잡혀 있었던 탓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았던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심판이 쏟아지는 그 자리에서도 스스로는 망할 길을 택하고 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상태는 심판이 임하기 이미 전에도 망하는 길로 향하는 중이었던 겁니다. 지옥은 자기가 택해서 가는 곳이지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가기로 나는 죽어도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고 가시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지옥불이지요. 극심한 고통을 싫어하는 거지. 반면에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하는 것은 얼마나 좋아합니까? 자기 욕심에 잡혀 사는 것, 자기 뜻을 이루려 하는 이는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좋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그 십자가에 이르시는 아버지에게 버림받으시는 그 상태를 택하실 정도였습니다. 이런 심정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선물로 받는 거지 사람이 도야에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구원이 오직 은혜에 있다는 교훈과 붙어 있는 겁니다. 이 교훈을 놓치면은 믿음도 기도도 헌상도 찬송도 봉사도 공로처럼 구원은 공로처럼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남보다 잘 믿어야지 하는 이 생각은 결국 남보다 율법을 잘 지켜야지 하는 바리새인의 태도에서 근본에서 다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뭐 순진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남보다 잘 믿어 남보다 뛰어나고 남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는 이는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본받을수록 그리스도의 공로를 더더욱 의지하게 되는 거지 자기 영광을 추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할수록 주께서 속히 오시기를 바라는 거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기독교 학교도 만들고 기독교 가정도 세우고 기독교 학문도 해서 그런 연구 논문을 썼다고 한들 그 자체가 뭔 큰 의미를 갖는가. 그럴수록 주님께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좋은 논문도 쓰고 좋은 학교도 운영하고 좋은 가정도 세우고 그러겠죠. 바라보는 그 심정에 이미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이 깃드는 겁니다. 이런 심정을 품는 이는 그날 나팔 소리가 귀에 들리는 바로 그 순간에 어쩌면 그 나팔 소리가 주와 사도들이 예고한 그 소리구나. 이게 그 소리인가 보다 알아채기도 전에 이미 그리스도와 같아져 있을 것 같아요. 이 주제가 다음 부분에 이어집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바로 앞에 언급하신 롯의 아내를 가리킬 겁니다. 보존하고자 하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존하고자 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처럼 롯의 아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교훈을 받지 못한 탓에 망할 길을 택한 겁니다. 이 교훈을 깨닫지 못하면 하늘 양식을 날마다 먹고도 광야에서 다 쓰러진 그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도 이집트로 돌아가려 했던 것처럼 되는 겁니다. 하늘 양식 만나만큼 놀라운 오병이어 표적의 떡을 먹고서도 그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모시기는커녕 겨우 썩는 양식을 공급해주는 세상 왕으로 옹립했던 이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사도들을 파송하실 때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극단적 종교 근본주의자들처럼 순교를 선동하시는 것 결코 아니죠. 이건 결국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친히 자기를 드러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겟세마네 가는 그 길에서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순교하겠습니다 하였지만 주님은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그거 명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책망하셨습니다. 사람이 나서서 주를 위하지 못하듯이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리는 것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면 주님 아닌 모든 것을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했지만 실은 자기 영광을 위한 태도로, 자기를 위한 태도로 종교적 순교를 감행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게 누가 크냐 하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낫다, 훨씬 주님을 잘 섬긴다, 이런 태도로는 절대로 주님의 뜻을 받들지 못합니다. 실은 알지도 못하는 거죠. 자기 부인 없이 주를 위하지 못합니다. 먼지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맛보지 않고서 어떻게 자기 부인이 가능하냔 말이죠.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한다고 예를 쓰지만은 부인하는 자기를 더욱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니까 부인해야지. 그런데 부인하는 자기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김 목사님 여러 번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바로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산상보훈 끝에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악을 행하고 있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교훈에 비추어 이어나오는 말씀도 살피겠습니다.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고 두 여인이 함께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다 하셨습니다. 우선 왜 그 밤에라고 하셨을까? 이건 재림 때 밤중에 도둑같이 주님께서 임하시는 사실과 붙어 있는 거 아닌가? 그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누워 있고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간다 하신 것은 사람이 볼 때는 똑같은 형편에 처해 있고 똑같은 활동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 비유와 같은 말씀이니까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붙잡는 게 중요한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지구상의 한쪽이 낮이면 다른 쪽은 밤이고, 밤인 곳은 잠자는 곳이고, 그리고 낮인 곳은 활동할 것입니다. 사람 눈에는 똑같은 형편, 똑같은 활동입니다만은 한 사람은 데려감을,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데려감과 버려둠, 하나는 구원을, 하나는 멸망을 가리키는 것은 분명하죠. 각 동사는 어느 편으로든지 해석 가능해요. 가령 이 버려둔다 하는 이 낱말이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 나와요.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닌데 지금 17장을 우리는 한 단락으로 보지 않습니까? 거기 용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한다, 용서받는다. 여기서도 이 버려둔다는 말이 용서받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버려둔다고 하더라도 용서받는 거다, 구원받는 거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자연스러운 것은 33절에 비추어서 살피는 거죠.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지만 잃는 자, 자기 목숨을 잃지만 살리는 자가 차례로 나옵니다. 그러면 데려감을 당하는 자는 심판받는 자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는 구원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37절과도 붙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서 결국 버려두는 것은 땅에 그대로 있는 거고 이 땅이 새로운 땅이 된다는 말씀이다. 그런 해석도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37절로 가죠.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보이느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제자들일 겁니다. 제자들이 어디를 묻는 것은 필시 방금 주님께서 데려감과 버려둠을 말씀하신 것과 관련될 겁니다. 주님께서 데려감과 버려둠이 있을 날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날은 번개가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시니까 그날을 보여주는 인자의 그 때를 잘 살필 거고, 그러려면 늘 인자의 날 보기를, 오시는 인자를 기다리며 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롯의 아내처럼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미워할 것입니다.
그는 주께서 공중에 데려가시든지 새 땅에 버려두시든지 뭐 똑같은 거죠 결국은. 그는 장소보다 인자가 중요합니다. 요컨대 제자들의 질문은 그 제자들의 마음이 이 바리새인의 누리에서 아직 멀지 않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엉뚱한 질문을 던진 것처럼 제자들도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지 않는 거죠.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하신 것은 그처럼 인자의 날은 틀림없이 올 거다 하신 뜻도 같고, 죽음, 시체가 있는 곳을 독수리는 어떻게 알고서 그렇게 신속하게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도 신속하게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예루살렘 멸망을 암시하는 거다. 독수리 문양 하고도 관계되는 거다. 뭐 그런 해석도 있어요. 그런 거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주님께서 여전히 시대를 분별치 못하고 허망한 영광에 갇혀 있는 제자들을 일깨우려 하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훈하셔도 결국 십자가 지신 주님을 버리고 도망칠 그런 제자들이 부활 이후에 전개되는 시대에 그 거룩한 사명을 이루고 나가도록, 그래서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제자들, 교회와 신자들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사도처럼 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들이 지금은 잘 깨닫지도 못하는 교훈이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교훈해 주신 줄 압니다. 사도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전하는 것은 우리는 그때 자기들과 달리 주님의 질문에, 주님의 교훈을 받을 때 바른 질문을 알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받는 그 교훈을 따라서 이 시대에 주님께 여쭤야 할 질문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인자의 날에 관하여 교훈하신 것을 이 날에도 살피게 하십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거라 생각을 하고서는 그 나라에서 누가 이인자가 되겠는가, 혹은 이인자가 되겠는가 놓고 서로 다투었던 탓에 주님께서는 그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향하여 질주하듯 전개되어가는 그 시대를 분별하라고, 비록 주님이 교훈하셔도 십자가 지실 때 지시기 전 주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칠 그들이 부활 이후에 전개될 시대에 주신 바 사명을 이루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의 교회와 신자들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사도처럼 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이 교훈을 그때 반드시 베풀어 주셔야 하겠다 생각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어디입니까? 하고서 바리새인처럼 주님의 교훈에 맞지 않게 어리석은 질문을 던진 데서 인생이 스스로는 그러한 수준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이 시대에 저희는 주님께 기도하며 무엇을 여쭈어야 하는 것인지 살필 수 있게 해 주시옵고, 그렇게 여쭙는 질문이 과연 우리에게 있기나 한 것인지 스스로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